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인생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여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죄와 허물과 실수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예수님 값없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미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모든 문제들 다 이 시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마다 새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과 국회와 또 사법부 하나님 모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하나님 사회의 모든 각 영역 안에서 일어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신앙하고 하나님 또한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리더들이 각 영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양육하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을 막아서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에 있는 동포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그 나라에서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예비하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믿지 않는 나라에 세워진 우상과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영적인 장벽과 진지들 강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곳곳에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이 악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꾀리 5국 단기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또한 이 대학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 교회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보내어 주신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가는 곳 캠퍼스, 하나님 각 영역 안에서 나를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세상의 신을 벗고 변화됨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눌린 영혼을 자유케 하시며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들이 풀어지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시험에 대한 자세입니다. 불시험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나의 인생이 그냥 순탄하게 어려움 없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잘 되기만 원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의 삶에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는 이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함 받고 평안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합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에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또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잘 돼야만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꼭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때로 이것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또 신앙이 이제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는 신앙이 좀 뜨거웠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이 좀 시들해지고 식어지고 좀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겪는 그 어려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이것이 상급이 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져서 각자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이 어려운 문제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귀한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시험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여러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전서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특별히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정말 극심한 고난, 어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불시험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고 테스트하고 증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에게 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고자 할 때는 나의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게가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가벼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실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실수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는 다른 차원의 고난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나의 실수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마음을 낮춰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고난, 어려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서운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 불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전혀 반대되는 어려움을 만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했는데 결과는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참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저 형제 자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곁에서 보면서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하는 동력자요, 또 집사님인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기도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참 딱한 그런 사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성도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경의 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은 재련하는 겁니다. 원석을 그 뜨거운 풀무에,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계속 여러 번 집어넣을 때마다 불순물과 그 보석 아니면 금이 아니면 금속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더 순전한,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여러 번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겪었던 구약의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을, 그 당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욥에 대해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단련된 후에는, 뜨거운 그 풀무 속에 들어가서 연단된 후에는 거치면 거칠수록 오히려 내가 더 순도 높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금덩어리라도 그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보석이 되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계속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순도가 높은 금이나 은일수록 가치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허락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나도 몰랐던, 아직도 나에게 이런 불순물이 있구나, 아직도 이렇게 나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 불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아직도 내가 자존심이 강하구나, 아직도 이런 나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괴롭긴 하지만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나도 모를 겁니다. 이것을 그냥 남겨두면 언젠가는 사건을 만날 때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늘 말씀과 같이 불시험, 바로 이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견뎌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다른, 그 전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다른 제자들도 헌신 충성해서 결단하고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물론 따라왔지만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때 내려올 때 바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이미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잡혀가시는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그 뜰에 사람들 사이에, 무리 사이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높은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그 대제사장의 여종, 소녀라고 말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 보고는 갑자기 대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잖아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부인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그 대제사장의 요정이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또 부인하고 결국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결과는 차라리 안 따라왔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곳까지 따라왔더니 결과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습니다. 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안 물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또 베드로가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아마 베드로가 자책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그때 닭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닭이고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아직도 내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나의 불신앙, 두려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베드로는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도 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도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환난, 사건, 불시험, 이것을 이미 겪어봤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 그 성도들은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고 이후에는 아주 더 극심한 정말 불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또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이러한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불로 연단된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고난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왜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이 고난은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만 짓고 살고 악한 일만 하던 우리가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더 이상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낯선 사람, 또 나와 전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어떤 외국인을 만날 때 뭔가 이상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전도를 열심히 그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에게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전도를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그렇게 말했는데 나에게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왜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오히려 반대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해서 했더니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착한 일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선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사사건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더니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해서 순종하고자 했더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만 교회 다니느냐? 너만 예수 믿느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하느냐? 오히려 반대에 부딪히고 비난받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나에게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서 생기는 이 모든 갈등,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고 무조건 다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상황,
고난, 어려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 받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서 고난을 감당할 때 나의 강한 것들이 깨워지고 그 전에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날에는 더 크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게 기뻐할 일이 있고 정말 크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주 작은 것으로, 겨자씨 하나과 같이 작은 것으로 믿음에 순종하고 작은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이 주는 유익은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놀림당하고 남에게 무슨 창피를 당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를 부모의 그 눈과 마음이 그 자녀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오히려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더라. 이상한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 말씀을 오해하고 아주 그 비상식적이고 무식하고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그런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여겼습니다. 놀림받고 배척받고 무시받고, 그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저 나사렛 시골 촌뜨기, 저 시골에서 배워서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건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더 생겼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기쁨의 교회 와서 성령의 임재와 좀 성령님을 깊이 좀 만나고 싶은데 저는 은혜가 없고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어떤 그 형제님 집에 입방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영광의 영,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고난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바로 뒤에 있는 단어 영광의 영, 성령이 함께 한다는 이 말만 귀에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서 와, 영광의 영, 성령이 함께 하는데 내가 고난받을 일은 없고 어떻게 하나. 이 말씀이 너무 막 사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날 제가 그때 이제 방학이었는데 친척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이유도 없이 그 친척 집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신앙 훈련을 받기로 결단했는데 훈련 받기 위해서 묵을 거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을 거처도 없이 서울에 남아서 정말 여기저기 정말 그 전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저는 그때 그냥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은혜 받고 싶고 성령님을 사모해서 훈련받고 싶어서 그런 갑질을 했고 저는 그것이 어렵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모습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나는 그때 일 다 잊어버리고 힘든 줄도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한 가지 믿음으로 살고자 해서 갑질을 한 거, 믿음으로 살고자 해서 고난 어려움을 이겼던 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게 별일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은혜 받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내가 선택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괜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서 일을 저질렀더니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었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서 고난을 겪고 갑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겪는 그 어려움, 갑질을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도 그것이 상급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내가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세상의 것이 다 풍족할 때는 그때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낮아지고 뭔가 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마다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결과가
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더니 반대로 오히려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미련해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 번째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한 말씀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 고난을 당하는 교회,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 먼저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아무 고난과 연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 먼저 성도들과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나쁜 의미의 심판은 꼭 아닙니다. 미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불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빨리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깐 우리들에게 이러한 심판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차원의 고난, 이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오는 이 고난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순종의 세력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과정, 구원을 얻을 만한 귀한 믿음으로 예배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연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날에 가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심판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고난이 없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하고 이러한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아무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책망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고 무엇보다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라. 오늘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조물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한 그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아셔서 그 억울한 것을 갚아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 문제와 우리의 영혼까지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앞에 물러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질 수 없는 믿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불과 같은 시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길을 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앞에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절대 망하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러한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길에 비록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미래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는 날마다 매 순간 내가 낮아지고 미련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광의 영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문제 앞에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 영혼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낙담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이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더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이 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받는 그 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의미 명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온유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싶는 모든 것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것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기쁨의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방문해 주신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제7기 교회 생활 가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2시 20분까지 2층 비전 채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대학부 현재 5국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13일까지 돌아오시기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리더 수련회가 1월 19일, 20일 있게 됩니다. 이틀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나가실 때 순서대로 오늘은 선교 및 장학구제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배 후 나가실 때는 순서대로 3층 뒷좌석, 앞좌석, 4층 잠옷실 순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입니다. 전성호, 이혜민 성도님 가정에 등남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박상식, 한설이 수사님 가정에 등남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 기름 부으심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